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완전한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가 끝났습니다. 오늘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초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텐데 이 결실의 계절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복, 그게 돈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돈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이 적으면 복을 적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과연 복인가? 우리는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안의 장손이 세상을 떠나 장례 지내지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재벌 가문의 장남이었어요. 그분이 살다 간 중국의 두 채의 집값만 해도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대기업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집안 가장의 눈밖에 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생전에 얼굴을 맞대고 지내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분의 형제들이 많아도 가까이 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었어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고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다가 질병을 앓고 며칠 전에 남의 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돈 많이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걸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과 복을 많이 받은 것과는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면 과연 그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복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받아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복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지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용서받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볼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우리야말로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예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 얼마나 복이 많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만큼만 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이 복에다가 또 필요한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는 종교는 손해보는 빼기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더해지는 더하기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빼기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요? 더하기 종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의 꼭대기를 보세요.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복이 날마다 더해진다 생각하시고 십자가 몰 때마다 내게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도 믿을수록 빼기 되는 삶이 아니라 믿을수록 더해지는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 복에다가 날마다 복을 더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라고 복을 주셨고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뭘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일하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일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여기 빨간 것이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그 말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율법 학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냐면은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아직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내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에스라가 뭘 하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맨 밑에 뭐 하였다 그랬어요? 기도했더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무엇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낙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구약에서 한 말씀, 신약에서 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 뭔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라고 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응답해 주어도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성령의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시골에서 부흥에 참석할 때였어요. 그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아주 열심히 힘있게 인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마는 서영풍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찬송을 열심히 이렇게 인도할 때 제가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저도 저 찬송 인도하는 서집사님처럼 찬송 힘있게 인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찬송 인도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소원 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송도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일꾼으로 생각지 않게 세워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강단에 엎드려서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능력 없지만은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안수 받고 3년 만에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조직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웠을 때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보이스카우트 지원서, 걸스카우트 지원서, 아람단 지원서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애들이 주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꼭 주일날 야영 나가고 교육 나가고 훈련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활동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들 믿음도 없는데 안 돼, 못 가 이러니까 멍멍 우는 아이들을 붙잡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주일 지키느라 다른 아이들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기죽지 아니하도록 키워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아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의 생각, 우리 아이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림도 기도하면서 하시고 자녀도 기도로 키우시고 하루의 삶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 시간 바빠서 새벽에 기도에 못 나온다면 집에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그 하루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해보셔서 압니다마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 하고 나서도 찜찜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짜증나요. 일하면서 불평해요. 일해놓고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냄새 풍기고 교회에서 부딪히는 소리 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우리의 기대보다도 크고 비면한 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일하는 모습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에스라가 일을 해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에 몇 명을 따로 세워요? 12명을 따로 세워서 일을 함께 하더라 그 말입니다. 혼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정말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상 나서 병원에 좀 가서 장례 인도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병원에 신방도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네요. 그러니까 시간 쪼개느라고 점심 먹고 바로 병원에 가고 돌아와서 제자 훈련하고 또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하고 또 마치고 다른 병원 신방 가고 몸이 하나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면 좋겠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일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을 찾아 일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찾으면 많은데 찾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럴 거예요. 남자들 집안일 좀 해. 집안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 집안에 대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일도 남자지만 가장이지만 할 일이 뭔가를 찾으면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첫째 내 믿음이 자라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일했는지 25절, 27절에 보니까요. 자, 은과 금과 그릇을 뭐해서 주었다 그래서요? 달아서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달아주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지금 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혼자 못 갖고 가니까. 근데 맡겨도 그냥 대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것을 은도 달아서 맡겨서 운반하게 하고, 금도 달아서 맡겨서 운반하게 하고, 그릇들도 달아서 맡겨서 운반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은이 얼마고, 은그릇이 얼마고, 금이 얼마고, 금잔이 몇 개고, 무게로는 얼마고, 이것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에스라는 일을 해도 대충 건성건성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집에 가서 하루 일을 해도 건성건성 대충 시간만 때우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서 그냥 내 집 살림만 또 못하는 여러분 회계를 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꼼꼼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여러분 근무를 하든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지, 개인의 일을 잠깐 맡아서 일을 하든지, 대충 건성건성 하지 말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에게 신임받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예요. 이 야곱이 부인 하나에 12아들을 낳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근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은 다 배다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을 이렇게 두고 그냥 이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겨서 그냥 그 요셉의 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만 독차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놈 없애버려야 우리가 아버지의 편애에서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동생 오는 길에 보니까 짐승에 찢겨 죽였어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신매매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그 외국에 가서 노예살이로 시작을 한 그 인생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맡든지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요셉에게 인생 대박 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기회가 와서
그 어떤 큰 일이 있기를 기대만 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하는 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일을 해도 어떻게 했는가?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뭐한 자요? 그래서요,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 그릇들도 뭐하고? 거룩하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는 경건하게 목소리 좀 이렇게 깔아서 행동도 좀 조심조심하면서 폼 잡는 것을 경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세속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같은 그릇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에서 있으면은 우리 집에 여러분 이 재산 중에 가산 중에 물건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물건이 될 때는 구별된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달기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별되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물건이든 헌금이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시킨다면요. 우리가 이제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구역예배 드리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서너 개 있는 것 중에서 10,000원 하나 꺼내가지고 드려요. 주머니 속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일단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구역헌금으로 드렸어요. 이거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이 돈하고 구역헌금으로 드려진 돈하고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이거는 거룩한 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구역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쓸 일이 생겼어요. 3만 원 그냥 써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다른 봉투에다가 내 돈 주머니 있는 거 3만 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액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내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과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신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그래서요? 세고 그 다음에 다 뭐하고요?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 다 뭐 했어요?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발할 때도 달아서 각자 맡겨서 운반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정확하게 다 달아서 세어서 그것을 다 기록하는 이런 꼼꼼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니까 바로 거기 위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자,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반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뭐 하였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맡긴 물건 달아줄 때도 맡길 때도 함께 있으면서 처리했어요. 도착했어요.
인수할 때도 함께 옆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세어보고 그 다음에 기록하면서 인수를 받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물건들은, 성물들은, 예물들은 구별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은 재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 있어요. 인사가 투명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부흥하잖아요. 여러 요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인사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고 난 이후에 교역자나 우리 직원을 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정부원들을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할 때 재정부원들이 지금도 재정부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은퇴해서 못하는 신분은 자연적으로 빠져나오지만 은퇴하신 분까지라도 할 수 있는 분은 여전히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 그 다음에 직원, 근무 평균 연수가 여러분 15년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의 봉사 연수 역시 그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지금까지 단 10원도 제 마음대로 인출한 적이 없고 제 마음대로 만져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투명한 인사, 투명한 재정 운영,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도 이렇게 풍족하게 마음껏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어느 놈이 갖다 쓰는지 몰라 이러면은 여러분 헌금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을 한번 보지요. 지금 이때가 지금 2차 기환 때인데요. 1차 때 그 오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 상인들은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약자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3달 걸릴 길을 4달 걸려서 이동하게 되지요. 근데 이 길은 많은 그때 상인들이, 그 무역상들이 이쪽에서 있는 물건 갖고 가서 저쪽에 팔고 저쪽에서 또 팔고 다른 거 물건 가지고 이쪽에서 팔고 무역상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짐 속에는 돈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노리는 도적들이 바로 길목에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보자.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모범한 자의 손에서 뭐 한다고요? 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한 걸음, 주의 손이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친 그 위험한 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동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 없이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인생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길과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에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도우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1시, 2시쯤 됐을 때 이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 넘어지면은 계속 확성기에서 심리 방송을 계속하면은 거기에 이 타켓을 삼고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공격하면 우리는 원점 타격에서 10배, 30배로 그냥 무자비하게 또 보복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인터넷 보고 계속 하는데 한 3시쯤 딱 됐는데 6시부터 남북 회담이 개최하기로 했다는 걸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박수 쳤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는 거,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천선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는 불가마 여러분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미국 바라보겠어요? 일본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만 바라보고 타다고 원망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지도자가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역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 밤이 깊도록 양측 간의 회담을 하다가 그 회담 결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오후 3시에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강권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안정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복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하며 살게 하소서. 2번이요. 기대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3번이요. 기도하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4번이요. 이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소서. 5번이요. 우리나라를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오늘 눈 뜨고 보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